이 사랑의 빛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참된 본질이다. 그 외에 어떤 빛도 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 남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 일이 곧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룬 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지금 지목을 한 거지만 실제 율법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율법인 걸 너희가 다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웃의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란 말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룬 자, 즉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즉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 일이 이 모든 율법을 다 포괄하고 있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마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신 게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완성이고 마침입니다.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이 종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용납한 이유가 뭔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진 그 일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 또는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일이 뭔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뭘 가리키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구제하고 그다음에 불쌍한 것을 보살피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그 복음 증거해주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이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게 곧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이 조항을 이루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사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많은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핵심이 뭐냐 하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을 통찰하여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행하며 드러내며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성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들이고 비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14장에 있는 본문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14장 1절에서 4절 신분을 인하여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있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아직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만 더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사의 음식으로 드렸던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먹는 일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는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규명할 때 제사로 드린 그 제밥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었으며 율법을 이룬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직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량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라고 하는 부분의 의식을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것을 그러한 의도로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린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을 해요. 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어찌 그것조차 아직 해결을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 역시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극복하여 먹음에 이르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그러한 의심 속에서 먹는 것을 두려워 떠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준 일들이다. 더불어 하나님이 저를 이미 다 받으셨다. 그러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고 자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너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아직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는 어린 자로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자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기에 어떤 일도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근데 더불어서 어린 자는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만 더불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살피고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에게 있어서 이 성숙한 자가 행하는 일들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할 수도 있죠. 그 일에 대해서 성숙한 자가 너 아직도 그걸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이 비판 자체는 성숙한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는 성숙한 자라고 자부할지라도 어린 자를 바라보면서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적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 역시 사실은 어린 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 나는 이 정도까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또한 어린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라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야. 그건 왜? 아직 네가 이제 갓 믿음 안에 바로 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으면 이 분량까지 올 수 있어 라고 자기도 이미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숙한 자가 어린 자가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현재 성숙의 분량까지 있게 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린 자가 아직 어린 상태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당연히 어린 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린 자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이 어린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교육하시려나 보구나 라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를 더 품어 안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더 다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애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분량까지 다 다다를 수 있도록 더 힘써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너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이 어린 자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어린 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어린 자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인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이에요. 내가 가타부타 판단하고 심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는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오직 주인에게만 구속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러한 그 하인을 내 마음대로 간섭하고 관리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리고 그 주인된 자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남의 하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대체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는 일인데 제가 세움을 받을 것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거나 이렇게 어떤 간섭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서 권면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막는 데에 일컫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부부간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종을 공평으로 대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질 겁니다. 이게 생활에 대한 윤리거든요. 성도 생활에 대한 윤리. 근데 그 모든 원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을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섭리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분명하게 본문에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갖고 보려고 혹여 애쓰는 부모의 심정을 가졌을지라도 그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그 자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기억해 와야 할 일들입니다. 혹은 이날을 혹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날이 더 중요한 날이다 다른 날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날이 다 동일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도 주일만 되면 반드시 교회에 꼭 가는 그런 어떤 성기를 갖죠. 근데 더불어서 아니야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모두가 또는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주와 함께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각각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 인정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나를 이날보다 저날을 중히 여기는 이유도 그 신앙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 모든 날을 중하게 모든 날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날 중에 모든 날의 본질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일들이지만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의 행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이 또한 분명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를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세상에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죄의 덩어리에서 삶을 삽니다. 이 죄 덩어리의 삶의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인본주의. 오직 인간을 기준과 중심자로 놓고 살아가는 일들. 이게 타락의 아주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산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칼같은 되어지는 존재. 이러한 존재를 누구라 칭한다? 성도라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 된 자는 이미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성도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요,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그게 성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시니라.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지는 못합니다. 아직 나를 위하여 사는 속성이 남아있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질은,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육체의 소욕을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런 성도인데 어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산 자든 죽은 자든 모두가 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그 백불의 심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건 너무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자기니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거하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즉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니 그걸 기억하고 서로 판단치 말라 하는 겁니다. 서로 판단치 말라. 더불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도 말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는 것이다.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속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었다.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승리하고 있는 만물이고 만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더불어 왜 사람들은 그걸 속되다라고 규명하는가?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속됨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자체가 속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규명되어지고 있는 일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란 죄 덩어리였습니다. 죄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참 자유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먹든 마시든 살든 죽든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성도에게는 허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어리면 어린 대로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더불어 그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자유한 자의 진정한 참된 사랑의 교제이고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표현을 하면서 절도 서로 판단치 말라라고 당부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뭐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 속에서 아까 권력자에게도 순종하는 것이고, 더불어 다른 어린 자일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15절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치 아니함이라.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어떠한 것을 다 먹어도 구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된 음식을 먹어도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먹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아직 생각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어린 자가 그걸 보므로 말미암아 저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갖는 것도 상처가 받는 일입니다. 상처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대 믿음의 앞선자라고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였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할 때 본인이 아픔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더불어 저 양반이 저걸 먹어도 괜찮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먹으면서 끄름직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또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 옳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미 믿음을 행치 아니한 모든 것들은 죄예요. 바로 뒤에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되어지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구 때문에 행하였는가?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그 일을 통하여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일 식물이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자녀할 것이다. 이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 식물을 먹는 그 일을 통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성도로 하여금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은 또한 절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것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믿음의 어떠한 구애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담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거 먹어봤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배고픔을 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는 있어도 실제 그게 큰 중요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즉 천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그 형제의 연약함을 살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 오히려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는, 먹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제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살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앞세우는 자, 이게 성숙한 자예요. 그리고 성도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이렇게 얽매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산 형제가 상처를 받는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차라리 먹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음이 성도에서의 마땅한 행위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참고 멈출 수도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이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기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만물이 다 정해요. 그것은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서 결국 우리가 또 속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꺼리낌이 되어지는 것은 악한 일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름다움 그러면은 눈에 보기에 예쁘고 화사한 것, 멋진 것, 이런 부분의 의미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그 일을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 아름다움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예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일이든 구애받을 일이 없다.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에는 선한 선의의 일이 있고 또한 악한 선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된 것이 있고 유익되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있고 덕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기의 유익, 나를 기준에 놓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살피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참으로